오늘은 영지주의 예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는 성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만찬 의식입니다. 초대교회에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에도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경전으로 알려진 빌립보금서에 따르면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 모임에서는 총 5가지 의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혹은 기름 부음, 두 번째로는 구속, 세 번째로는 방언,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만찬 의식,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혼인방 의식이 있었습니다. 각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근차근 점진적인 상승을 통해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세례는 거듭남을 의미하며 기름 부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세례는 신령한 지혜의 여신 소피아와 접신하여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이르러 구원의 이름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영지주의 세계관, 영지주의 신론, 플레로마를 깨닫게 되므로 구원에 이르는 의식을 말합니다. 영적 세례를 넘어서 세례보다도 더 뛰어난 기름 부음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기름 부음은 세례보다 더 나은 단계에 이른 것으로서 점진적인 상승에 기인하여 구속의 의식이나 지성소, 신혼방 의식에 혼인방 의식에 들어가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 의식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육체의 몸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 안에는 영혼의 내면 세계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 안에서 최소한 7개의 동심원에 쌓여 있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동심원은 대지배자인 창조주 하나님 데미우르고스에 의해 배치된 불법적인 권세와 정사와 능력자들인 아르콘들이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단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의 빛의 존재들에 의해 에온들이겠죠. 아이온들. 7개의 무서운 영역들, 아르콘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빛의 세계인 플레로마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령한 지식은 각각의 원 혹은 에온들을 통과하기 위한 암호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육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를 명상함으로써 자력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혹은 먼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교 철학자 플로티누스는 이교의 영향력을 받아들인 영지주의자들이 푸닥거리는 주문, 멜로디와 비명소리, 속삭임과 목에서 나는 쇳소리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그의 책 이단 반박에서 다음과 같은 영지주의 방언을 소개합니다. 나는 내게 우주에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진리와 모든 것의 어머니 속으로 예수에게 임하였던 그 존재에게로 연합과 구속과 능력들과의 참여쓱으로 들어가게 하노라. 바시마 차카바사 에에나 이라미스타 퀘타 디아르바다 바파보르 카메란티 메시아 우파르 마그노 인신 카르디아 모소메사 에아차 파로네프세아 예수 나사렛느 메시아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것들 등장하고 있네요. 영지주의자들은 받침이 없는 단어들을 모아서 알아듣기 어려운 방언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처럼 행동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의 방언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방언을 오용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방언에 대한 정통 기독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오은하 목사님은 방언에 대한 신학자들의 토론과 논문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정태홍 목사님이 방언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거 보이나요? 보이죠? 잘 보이나요? 네. 저도 아직 다 못 읽어서 추천은 아니고 소개로 이렇게 한 책인데 되게 두껍습니다. 책이 되게 두껍죠.
제가 아는 이 책의 결론은 완벽한 외국어 문장으로 하는 방언만이 참된 방언이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하는 방언은 거짓된 방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다 못 읽어가지고, 네, 읽고 또 나중에 뭐 추천하거나 이런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는 네 번째 의식인 성만찬 의식입니다. 좀 길게 설명할 텐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들이 혐오하는 물질,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영지주의가 플라톤은 물질 세계를 악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그들이 혐오하는 물질적 창조계의 일부이므로 살과 피를 말씀과 성령, 로고스와 소피아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격신이랑 삼위격신이죠. 영지주의의 로고스와 소피아. 말씀과 성령, 로고스와 소피아는 신과의 합의를 깨달은 완전한 영지주의자들에게 수여됩니다. 영지주의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소개가 되죠.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게 기독교 분파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싸운 거예요. 자기들의 신령한 지식이 나는 바울로부터 신령한 지식을 배웠다. 나는 아볼로부터 신령한 지식을 배웠다. 나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지식을 배웠고 전수받았다라고 이제 논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 걔네들 말 듣지 마라. 걔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영지주의에는 다양한 문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만차 의식과 관련해서는 저희 두 가지 나아센파와 보보리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아센파는 뱀을 숭배하는 분파였습니다. 뱀이 왜요? 뱀을 통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깨닫고 악한 창조 세계를 그리고 선한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었잖아요. 신령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지혜의 신이고 신령한 지식을 제공해준 지혜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래서 뱀을 숭배하는 집단인 나아센파의 성만찬은 감추었던 이제 뱀을 탁자 위에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빵 위에 올려놓고 뒹굴게 한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영지주의 예식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그 뱀이 마술에 걸렸을 때 이제 최면을 걸었나 보죠. 뱀의 입에 키스를 합니다. 그들은 뱀 앞에서 부복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현대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모방해서 사과 다시 먹기를 행한다고 합니다. 현대 영지주의자인 칼융은 뱀의 눈 안에 이런 플레로마의 세계, 신들의 족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신들의 족보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눈을 바라봄으로써 뱀을 딱 잡고 뱀의 눈을 이렇게 관상하는 거죠. 관상함으로써 신령한 플레로마의 세계를 직관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센파의 성만찬 의식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이 나아센파의 성만찬 의식을 비판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지식은 이제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의 교만함을 비판하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고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영지주의자들은 뭔가를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또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데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나아센파를. 자,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주가 있으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신론이었잖아요. 신들이 여러 명 36개의 신이 있다, 365개의 신이 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적어도 1위격 스프링갓, 2위격 로고스, 3위격 소피아. 그리고 소피아가 소외되면서 좌천되면서 낳은 아들 데미우르고스. 그 밖에 수많은 천사들인 에온들과 또 데미우르고스가 낳은
아르콘들까지 하면은 뭐 많아요, 신들이. 그러나 기독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안에 불교도 그렇고 불성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내면 안에 내면 세계가 다 있고 우리가 자력 구원 다 구원할 수 있다 내 스스로를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영지주의자들이 이식을 하면 이제 동화되는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너의 그 영지주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영지주의자들에게 멸망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영지주의자는 기본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깔고 봐야 돼요. 타락한 거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성만찬 의식이 영지주의 너희네들이 행하는 성만찬 의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영지주의자들의 예식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고린도 교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거듭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성만찬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영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타락하면 안 된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금송아지 사건 도약하고 초월하려는 그 사건을 통해서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영지주의에 빠져서 음행하면 안 된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뱀이 와서 물어서 죽였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된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구약에 있었던 그 일은 출애굽 1세대에게 일어났던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12절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 영지주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 그러니까 말이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영지주의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나는 영지주의 지혜 있다 신령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겠는데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함이라.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영지주의자들은 결국 접신과 명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거 영지주의자 애들이 했던 슬로건이었다고 슈미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도 있잖아요. 내가 능력주의 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영지주의자들도 모든 것이 가하대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말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영지주의자들은 말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영지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를 말하고 있고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이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영지주의 이식에 이제 사용된 거면은 먹지 말아라. 알게 됐으면. 자,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력구원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개인주의를 위해서 성만찬 이식을 화려하게 차렸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32절 유대인 교회든지 구약교회든지 헬라인 이방인 교회든지 신약교회든지 다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지주의의 혼합에 섞이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에서 설명드릴 영지주의 분파는 보보리파입니다. 나아산파였죠, 방금까지는. 자, 보보리파의 성만찬은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가 동반된 미식가적인 애찬, 파티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보리파의 미식가적 애찬, 흥청망청 파티를 열며 성만찬 이식을 행한 보보리파를 비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너네 혼나야 돼. 이는 너희의 모임 어디였냐? 보보리파였죠. 보보리파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로웠다.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분쟁 개바파니 그리스도파니 바울파니 1장에서 소개됐죠. 분쟁 영지주의로 인한 분쟁이에요. 자, 듣고 어느 정도 믿거냐. 너희는 영지주의 영향권에 있는 건 알겠어.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영지주의랑 같이 성만찬 예배 드릴 수 없다.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보보리파는 가난한 자들을 내쫓고 자기들끼리 이런 배타적인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이런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신령한 지식을 가진 자들끼리 모여서 엘리트주의를 형성해서 성만찬 예식을 행한 거예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니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까? 너희를 칭찬할까? 이것을 칭찬 안 한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보보리파 너네 죄 짓는 거야. 영지주의 너네 죄 짓는 거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만찬을 하는데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30절 왜요? 영지주의 성만찬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함을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그 예배가 너희의 의식 예식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영지주의 관련된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런 다음에 이제 형제와의 애찬식 순서가 따릅니다. 이 성만찬 뒤에 형제와의 애찬식 순서가 따르는데 결혼한 자들이 따로 흩어져서 그 집단의 다른 멤버들과 이제 영지주의 분파, 뭐 개바파랑 아볼로파랑 그리스도파랑 베드로파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다른 멤버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의식이 마지막 예식입니다. 바로 영지주의 예식의 끝판왕인 혼인방 의식입니다. 혼인방 의식은 가옥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예배는 가정집에서 행해졌잖아요. 그래서 가옥교회 안에서 영지주의 예배를 마치고 성만찬 의식을 행한 후에 배도 부르겠다, 이제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집에 불을 끄고 어둡게 한 다음에 집 안에서 한 군데 둥그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상대방하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불을 끄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암실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죠.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후에 애를 낳지 않기 위해서 피임도 행합니다. 애를 낳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질서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를 낳지 않도록 갖가지 피임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음행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마지막 예식, 혼인방 의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인가요? 엄마잖아요. 엄마랑 잠을 자는 거예요. 혼인방 의식에서 불이 꺼져 있으니까 엄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은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신령한 지식을 깨달았다는 엘리트주의, 교만한 이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왜 영지주의자들 안 쫓아냈어?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내가 이미 판단했어.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작은 누룩이 작지도 않았죠. 영지주의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기 때문에 온 기독교 초대교회에 퍼진 것을 모르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영지주의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뭐하는 짓이냐.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하자. 자, 명절을 지킬 때 영지주의 예식으로 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만찬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해라.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영지주의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이 사귀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의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영지주의 예식을 통해서 흥청망청 파티를 열건 무슨 혼인방 의식을 통해서 음행을 행하든 그들과는 함께하지 먹지 말고 함께 예식에 참여하지 말고. 자, 11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아예 불신자는 상관 안 해도 돼.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는데 영지주의에 물든 타락한 배교자들은 너희가 판단을 안 하면 안 되지. 그네들은 한때 성도였고 한때 거듭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성령이 내주했던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 무시하지 말고 가르쳐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뭐 애초에 유기자니까 뭐 유기된 자들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약한 영지주의자들은 한때 성도였기 때문에 택자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르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럼 내쫓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지주의의 5가지 의식들, 교회론이라 할 수 있겠죠. 5가지 성례들을 설명했습니다. 영지주의 의식들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더 많은 권력이 된 세상이 되었고 더 성적인 문란함은 단순한 성적인 타락에 그치지 아니하고 엑스타시, 황홀경의 이름으로써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도약과 초월을 위한 시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로서 성적 타락인 것입니다. 성경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경고하였고 사도 바울도 경고하였고 사도 요한도 서신서들에서 다 경고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탄의 열심과 관계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행실이 거룩하지 않은 행실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성도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